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입술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 4절 한 절입니다. 1월 14일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겪으셨던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를 움직여서 체험의 은혜가 있는 삶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 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왕이면 맞춰서 시작. 이 설교 제목 제가 3번 썼습니다. 3번 썼는데 오늘이 3번째인데 첫 설교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소가자를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소가 안 넣었어요. 그 전에는 소가 안 넣었어요.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오늘은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소가를 처음으로 넣어봤어요. 이 문장의 설교 제목이 주는 의미가 저는 참 좋습니다.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의미가 심상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좋지 않습니까? 익숙함은 좋은 것이죠. 예, 이거 숙달돼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야 익숙하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것에 속아, 그 익숙하는 것에 속아서 정말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 오늘 설교가 마음에 잘 새겨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잘 생각나서 우리의 삶과 삶의 행함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 분위기라든지 교회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막 불편해요. 막 불편하시냐?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막 불편한 마음으로 안 왔잖아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익숙하게 왔어요. 이 익숙해서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넘어와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당연히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만약에 만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익숙한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이 익숙함에 속아서 믿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라면 이거 문제가 크죠. 구원의 문제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 같아. 입술로 너무 믿습니다가 아멘이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문제만큼은 점검해 또 점검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익숙함에 속게 만들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내가 우리 목사인데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목사가 저 혼자니까, 저 혼자 아니구나. 4분이나, 저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나 있네.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게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기준 아니에요. 기준 아니에요. 정말로 사탄은 우리에게 익숙함에 속게 만들어요. 익숙함에 속게 만들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인데, 그러면서 줘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터에 줘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줘라요? 죽으려고.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잘 알잖아요. 아니,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줘라. 이쪽 보면 어떤 쪽이라더라, 누가. 꼬집고라도 쓰세요. 쓰셔서 뒤로 가 서세요. 주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몇천 명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잠깐 했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더니 저 어린 사람은 뒤에 가서 쓰세요. 근데 나가서 진짜 쓰는 사람이 있어. 섰다가 잠 깨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 빈번해요. 그 예배 시간에. 차라리 그게 낫죠. 그게 낫지. 꼬박꼬박 졸고 뭔 얘기한지도 모르고 예배가 어떻게 들어진지도 모르는 것보다 아니 피곤하니까 밤새 장사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졸지 말고 일어서서 뒤로 가서 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낫잖아요. 꼬박꼬박 조시는 분은 나가세요. 졸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까지만 25분, 25분, 30분 설교인데 졸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6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능력을 행하시는 데는 놀라요. 그렇죠. 이 처음 보는 능력. 병자들이 일어서고 눈을 뜨고 앉은 데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거 보고 안 놀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놀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른 반응. 이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청년이 누군데? 시장 가는 청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작은 고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딱 단정 지어버렸어요. 딱 단정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당연히 안 생기죠. 나는 목사인데 절대 믿음 안 들어줘. 목사가 별거냐고요. 질서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권사가 별거냐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게 어떤 신앙의 기준과 높낮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이 그래도 몇 년인데 몇 년 같은 소리 하시지 마세요. 신앙 연수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반대말은 뭐예요? 먼저 되면 나중될 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반응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딱 단정 지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셔요. 그리고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말이에요. 변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 난단 말 있잖아요. 개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거기서는 용이 안 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금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났었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마을. 그런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무시를 해버립니다. 나사렛이라고 땅을 무시. 예수님 무시할 것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보내주세요. 에이 그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에이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거.
마가복음 6장 3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옆에 옆 동네 그 청년이잖아, 저 동네. 저들 형제가 우리하고 친구고 저들 누이가 우리하고 같이 살잖아 맨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아들도 아니야. 그냥 완전 무시해버렸어. 되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지만 그냥 완전 무시해버렸어. 절대 저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했어요. 배척하다, 배척한지라. 헬라어로 스칸달린조란 말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버렸어,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뭘, 저런 사람이 뭘, 믿음 자체가 아니라 실족해버렸다니까?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실족 안 하겠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요, 그냥. 누가 밭산발은 청년이야, 우리. 박신구가 밭산발했어. 박신구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랴. 맞아, 안 죽으면 다행이요. 아니,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니, 같이 그 동네에서 살던, 아니, 옆집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맨날 불통대고 상고 치시오, 문자 꽂히시오. 그렇게 떠돌이 목수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들이 누군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형인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거든요. 시골에서 썩지 말라고. 시골에서 썩지 말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의 소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왜 이 시골 촌동네에서 굳이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습니다. 받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로 가셔서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가서 일을 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 있잖아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거든. 안 믿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기도 뭐라고 하냐고. 이거 안 믿어지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한 몸 가지고 와서 조는데 좋다고 굳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집에서 자면 되지. 그렇지 않냐고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든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주문이나 똑같아.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당연하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믿어지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 믿어지면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 기도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각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지. 우리 교회 사람은 옆에 교회라도 가시겠지 뭐. 안 오시겠죠. 당연히 오시겠지. 그러면 막 집에서 막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내라도 하시겠지. 그건 누가 알아? 본인만 알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가? 저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죠. 새벽도 좀 깨워주시라고 사정사정 동사정을 하죠.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도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기도는 어떤가? 정말로 기도하시는 동안 아멘. 정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하시나? 기도는 다 해요. 다 해.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란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 그렇지 않고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문이 주문. 마가복음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 나타나도 그들이 아무는 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행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 뭐 그 안에도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죠. 왜 익숙함에 속는가? 익숙한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익숙함에 속는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지 않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마리아의 아들로만 봤어. 우리 동네는 청년이야. 저쪽 누구의 오빠야? 누구의 형이잖아.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최하 7남매예요. 7남매.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 그리고 3사람의 형제가 나오고 예수님. 그러니까 최소한 7남매인데 다 동네 사람, 동네 청년들, 동네 처녀들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족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 말하니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 동네에서 떠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제 주변의 다른 동네들에서 가르치었다. 복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공연을 멋지게 마쳤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지휘자는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뻥하니 서 있어. 우두커니 서 있어. 박수를 보면 뭔가 반응해야 되잖아. 인사를 한다든지 뭐 다시 앵콜송을 받는다든지 앵콜 음악을 받는다든지. 근데 그의 시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친 청중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2층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나이 많은 노신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은 누구냐면 이 지휘자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어요. 스승. 잠시 후에 이 노 스승이 일어나서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자 지휘자는 그제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청중에게 허리를 숙여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지휘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죠. 그러나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익숙함에 속으면 소중한 건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건 좋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진 거잖아요. 뭐든지 좋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루아침에 익숙할 수는 없어요. 반복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건강에 익숙하신 분 아멘. 다 환자들만 오잖아. 건강에 익숙하신 분 아멘. 익숙하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자신 못하는 게 더 건강이에요. 자신 못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언제든지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다라는 것에 속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 아주 상식이야, 상식.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익숙합니까? 관계에 익숙하다는 분만 하면 가정 안에서도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 관계에 익숙한 건 좋은 거죠. 이게 나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조금 더 소홀하고 등한시면 언제든지 관계는 흠이 생기고 금이 갈 수 있어요. 더 돌아보고 더 잘 섬겨서 소중한 관계로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소홀해요. 의외로 소홀해요. 가정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잖아요. 물질에 익숙합니까? 물질에 익숙하다는 것은 물질 어려움 없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물질도 날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 돈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게 돈이라더라고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없다고 너무 낙심도 마세요. 돌고 돌아서 오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익숙하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고 근검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근검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하나를 준비해도요, 생각하고 충동 구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잘. 요 설교를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도 들어요. 가끔 얘기한 걸 보면 들은 것 같아. 그러나 헐레님이 해야죠. 우리 아들이 신발 욕심이 꽤 많더라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신발 욕심. 저는 모르는데 우리 장 목사가 저 신발 저거 쉽게 못 구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뭐 신발 하나 뭐 좋은 거 신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근검 전략해라. 근검 전략해라. 신발뿐이겠어요? 모든 것, 먹는 것까지. 정말로 물질 익숙하다고 속아서 낭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지 않고 허비하면 그 물질 속은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직분에 익숙합니까? 제가 목사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안수를 처음 받을 때 누가 목사님 그러면 뭐라 제가요 이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위축이 됐어요. 내가 목사인데 막 불러준 것 자체가. 근데 누가 장로님 불면 훨씬 그게 편했어. 그래서 목사님 보면 뒤로 안 돌아가도 장로님 그러면 확 돌아갔어. 왜냐하면 그게 익숙했어요. 직분도 오래 받고 있으면 익숙해요. 그 익숙한 건 분명히 좋은 것인데 이것에 속아요. 이것에 속아. 나는 목사인데. 아니요. 말씀드렸지만 직분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 직분도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직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어라고 맨날 광고 시간마다 제가 그거 안 빼는데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하려고 다 정조하고 생명이산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애썼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있었는가? 5분이라도 했나? 10분이라도 했나? 물론 하신 분 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말씀 묵상 익숙하죠. 너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그렇다고 말씀 묵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익숙한 것은 분명히 좋아요. 좋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건강, 관계,
물질, 직분, 신앙, 모든 것 다 익숙한 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나쁜 건 아닌데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해진단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홀해졌다가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휘자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인정도 중요해요. 인정받아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박수받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더 중요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 다 얘기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영혼의 열매 맺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거 외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맨날 어디 가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맨날 음식 타령이고 떡 타령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 같은 비스런 말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 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선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일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필수 사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익숙해서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속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어야 되는데 속아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100만 번에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인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새해 벽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얄미움도 생기더라고 저는. 저렇게 말했으면 무슨 반응이라도 해야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게. 좀 더 가면 불쌍해져. 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마음 들지도 않으시나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부담이 와 이제. 복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알아? 주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동안 누구한테 얘기할 일도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서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제일 큰 일이고 제일 복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함께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